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지도 출애굽기 시작하기 전에 또 몇 말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음에 따라서 당회에서는 이번 주일 26일부터 1부, 2부, 3부 예배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2, 3부 예배 시에 조금 나눠 분산되어서 앉으시고 저희가 다 좌석에 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좌석표가 되어 있는 자리에 지정석이라 생각하고 앉으셔서 거리를 잘 이격하여서 앉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인적사항 체크 등을 하고 1, 2, 3부 예배 참석 인원을 잘 분산 배치하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3부 예배 시에는 온라인 실황 예배도 종전과 같이 병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이 있으시거나 또는 면역이 약하신 분들, 어르신들께서는 가정 예배로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1, 3부 예배를 우선 드리고요. 이제 식당과 4부 예배의 재개는 5월 5일 이후 실제 개학일의 상황을 보면서 차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중 예배 그리고 모든 목회 활동들과 교회 학교는 5월에 가서 상황을 보고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이 수요일과 목요일은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늦은 오후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김충효 목사님의 큐티 특강이 이제 홈페이지에 송출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목요일 온라인 성경 공부고요. 이 인생지도 출애굽기와 함께 수요일 늦은 오후에 홈페이지에 올라갈 김충교 목사님의 온라인 성경 공부 큐티 특강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청년 실황 예배도 8시 30분에 청년들 예배 실황이 아프리카 TV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과 의료진 또 특히 수능을 보는 고3들과 수험생들,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 되어서 오는 주일날에는 반가운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지도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강사 전도사님이신 강재강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출중하게 하여 주옵시며 듣는 우리 모두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실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인생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발걸음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재강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인생지도 출애굽기 제5강 난주보혈 아래에 있네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앞서서요 우리가 지금
이 구조도에서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다시금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도를 보시면서 다시 좀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 동사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실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자,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지요. 그리고 피로써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을 행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해에서는 세례 훈련, 즉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받았고요. 광야에서는 4가지 광야에서 벌어진 5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냐면 성막으로 데려가셔서 예배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서도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1, 2장 여기가 처음에 전체적인 구조도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12장을 1강으로 잡아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이 12강에서 6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 3가지, 비우고 채우고 구별하라, 이런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2강, 그 다음에 3강, 4강 지나서요, 여기 다시 12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요 12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강에 이어서 지금 5강에서 12장을 다시 한번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1강에서는 6월절 이야기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고 하면, 오늘 배우는 12장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를 제가 한 가지 준비를 해 와봤습니다. 31살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과 이제 상담할 때 이 청년이 뭐 단순히 하나님께 이렇게 삐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실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상심한 마음이 굉장히 큰 청년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실까요? 마치 저는 미운 오리 새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청년은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라고 이렇게 스스로 부르고 있네요. 자, 남들은 다들 하나님께 복도 잘 받고 기도 응답도 잘 받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는 기도의 반의 반도 안 하는 애들이 저보다 더 기도 응답 잘 받고, 또 제가 하는 봉사의 반의 반도 안 하는 애들이 저보다 더 인생이 술술 잘 풀려 나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실까요? 저는 죄가 많아서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안 되나 봅니다. 자, 이런 상담을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상담 사례를 보면 마음이 아프죠. 만약에 이런 청년들이 또는 뭐 이웃에 있는 같은 크리스천이라든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신앙의 고민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도대체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은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 지금 이런 사례를 가지고 계신 분,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상하신 분은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실까요?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요, 이번 5강에서는 우리가요, 이 상담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5강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그 보혈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가르쳐 줍니다. 1, 2장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신 내용을, 3에서 11장은 목자를 세워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시킨 내용을, 12장은 피로써 구원하신 피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 뭔가요? 피로써 구원하신 피의 능력입니다.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피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에서 피의 복음은 기초입니다. 성경은요, 피에 관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위한 가죽옷,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출애굽할 때 양을 잡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피에 관한 기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대속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피의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주제를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1강에서 잠시 다뤘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지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문설주와 임방 여기에다가만 지금 피를 바르라고 했지요. 그리고 문지방이죠. 여기는 문지방.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라는 말씀이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왜 문지방에는 주님께서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문지방에 피를 발랐다고 하면 우리가 문지방이라는 것은 발로 넘어다니는 곳이고 발로 밟고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발로 밟는다는 것,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발로 넘어다닌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지방에는 주님의 피를 바르지 않는다. 문지방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그 밤에 먹어야 했던 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에 의하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은 어떤 것을 의미를 했죠?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킨 이 떡은요, 어떤 것을 의미했습니까? 누룩은 죄를 의미를 했지요.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은 곧 경건한 삶이죠.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은 무엇을 의미를 했습니까? 쓴 나물은 노예 생활의 그 쓰라린 기억 있잖아요. 노예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 노예의 기억, 노예 시절의 기억,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노예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노예 생활의 그 비참했던 기억, 그 쓴나물처럼 그 쓰라렸던 그 기억을 잊지 말고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장자로 세워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대대손손 자식들에게 계속 가르치면서 기념하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은금 보화를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빌린 것입니까?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린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어떤 대출을 받아서 나온 걸까요? 앞으로 광야로 들어가면 이제 생활이 공고해질 테니까 미리 대출 받아서 대출금 받아가지고 출애굽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신 걸까요? 그리고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러면 밀린 임금, 퇴직금이나 밀린 임금을 받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2장 35에서 36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임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요, 그걸 거절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애굽 사람들이 그 포악한 애굽 사람들, 좀 전만 해도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그냥 애굽 사람들이요, 그냥 뭐 이만큼만 가져가세요라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얻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신 것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점은요, 바로 이러한 사건이요, 언제부터 예정이 돼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려 430년 전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이전에 벌써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로 재물을 주도록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신 것이죠.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요, 출애굽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은 430년 전이고요, 출애굽기 말씀은 출애굽 직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공통된 말이 다 어떤 말입니까? 은혜를 입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광야로 나갈 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뭐 농사 지을 땅도 없는 그런 광야로 나갈 때 도대체 어떻게 나가서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내 등을 떠미셔서 광야로 나를 내보내시는가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니까 430년 이전부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가 있지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섭리 밖에는 적용을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 등을 떠미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계획을 이미 다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로 우리가 설령 나간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은혜로 준비하신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광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을 받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미리 세우신 계획으로 인해서 광야에서도 넉넉히 쓸 수 있는 그런 은금 보화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1번의 또 다른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죄를 지었으니까요, 자신의 죄를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를 없애야 되죠. 근데 자신의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냐면,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자, 범죄한 인간의 존재, 범죄한 인간이 해야 할 일, 이것은 두 가지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되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을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개입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개입을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 대신에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 대신에 피를 흘려줄 다른 제물을 정하시죠. 그러니까 인간 대신에 피를 흘려줄 제물을 정하셨습니다. 자, 이게 구약 시대에는 어떤 존재가 제물이 됐죠? 인간 대신에 피를 흘려줄 제물이 됐죠?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죠. 염소도 되고요. 주로 이제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으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요, 범죄한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간 대신에 피를 흘려줄 제물을 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이고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이죠. 여기 좀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23절, 에베소서 2장 3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여기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잠시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그 죄를 범했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죠?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그 진노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둘째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이 사람들만 그러나 둘째 사망에 빠지도록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죄를 범해서 진노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장자, 여호와의 군대,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질문을 보면요. 그 밤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대속의 피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로 보호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존재로 서게 됩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장자들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이요? 이 두 장자들을 놓고 보면 애굽의 장자나 이스라엘의 장자나 죄가 없는 장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장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천사가 그냥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죠. 하지만 애굽의 장자들에게는 대속의 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죠. 왜 애굽의 장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속의 피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결정된 일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장자처럼 똑같이 애굽의 장자와 마찬가지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6월절 어린 양이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고 그냥 6월 패스오버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 어린 양의 그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다 씻겨져 나간 사람, 씻겨진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부르신 거죠. 지금요, 노예의 장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큰아들들, 노예의 장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를 때, 어떻게 구별이 됐죠? 이스라엘의 장자들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호와의
장자로 바뀐 것이지요. 이 모든 과정이 보혈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정말 너무나도 크신 사랑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장자권을 뺏기고요, 우리의 이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이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는 바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죄의 문제들이죠. 죄의 문제들. 여러분, 인간이요,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아까 제가 상담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청년도 그랬는데 흔히들 우리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들 있지요. 하지만 인간은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죠. 그런데요, 십자가의 피를 바르면 그 망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 죄가 많아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망한다고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피를, 그 피의 은혜를 우리 삶에 바를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를 우리 삶에 바르지 않아서 인간은 망한다는 것이죠. 죄가 많아서 인간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저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글들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장자가 됩니다. 자,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여호와의 장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받은 장자권을 다시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요,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앙 상담을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주위에 아는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0장 28에서 29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요? 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영원히 멸망하지 않다는 거죠? 자, 피 때문이죠. 누구의 피죠? 누구의 피?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임의로 취소할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쩌다 보면 이제 죄를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존재니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계속 자기를 정죄하고 자책감에 빠지고,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나 또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자, 이렇게 오해를 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다 보면 예배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 때문에 절대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늘 용서해 주신다고 은혜 앞에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 짓는 삶을 계속 반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로 주신 장자권,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후사권, 상속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참 비참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삐딱선을 탄다고 해야 되나요? 올바르지 못한 길로, 바로 앞에 조금만 몇 걸음만 더 가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곳에서 꼭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길, 또 잘못 생각하는 길로 가게 돼서 비참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늘 쪼달리면서 어렵게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보혈의 능력, 인간 세계의 문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 교회 현관문이 갑자기 이제 열리더니 기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재광 씨 어디 있습니까? 강재광 씨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네, 제가 강재광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 기자분들이요, 저한테 우리나라 역대 최고 금액의 로또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저는 첫 반응이 뭘까요? 네? 이거겠죠. 깜짝 놀라서 도저히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거 몰래카메라겠다. 몰래카메라니까 어디선가 나를 놀리려고 지금 이렇게 수작을 부리나 보다. 그래서 막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막 찾겠죠. 그 다음에 또 들 수 있는 생각은 뭘까요? 동명이인이 있는데, 또 다른 강제광이 어딘가 있는데 이분들이 잘못 찾아왔구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로또에 최고 액수에 당첨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로또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겠죠. 근데 막 계속 이제 기자분들이 몰려와서 막 플래시 터뜨리고 사진 찍고 뭐 인터뷰하자고 마이크 들이대미고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어떤 생각이 조금씩 들까요? 내가 정말 당첨됐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겠죠.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처음에 딱 이렇게 보혈에 대해서 배우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제 설교라든가 뭐 이렇게 상담이라든가 또 찬양으로 이렇게 보혈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 청소년들의 눈빛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에요. 그 피가 도대체 어떻게 비누도 아닌데, 비누도 아닌데 내 죄를 다 씻을 수가 있다는 건가? 도대체 나는 무슨 죄를 졌다는 건가?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보혈에 대해서 가르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들만 해도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보혈에 대해서 쉽게 피부에 와닿게, 마음에 와닿게, 지적으로는 동의가 돼도 정말 마음 깊이 전인격적으로 전 인간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묵상하고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보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볼게요. 피는 언제까지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저는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어떤 질문을 들으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막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단들은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질문을 들으면, 정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답을 찾아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도요, 피는 언제까지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어떤 주님의 피가 무슨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효력이 있고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주님의 피가 효력이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혹해하는 질문이에요. 사람을 미혹해하는 질문이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이겨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 이단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미혹해도 절대 흔들리지가 않게 되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의 피는 언제까지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영원이죠, 영원히. 그리고 얼마나? 온전하게, 부분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은혜는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질문 가지고 미혹해 한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피는 당신이 다시 죄를 지으면 주님의 피는 효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절대 미혹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가급적이면 꼭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게 이제 구약시대에는 제물의 피죠. 어린 양의 피라든가 염소의 피. 자, 이것을 이제 그 번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게끔 하는 원칙을 정하신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이 피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셔서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여러분 꼭 되도록이면 암송을 하시고 많이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실 때 그 피에 대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아주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거든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내 피를 흘려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를 피를 흘려서 죽는 걸 원하시지 않고 나 대신에 다른 제물,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내 죄의 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조금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 피의 혜택을 통하여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의 행위를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예수님의 피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의 죄를 자백을 해야지만, 즉 회개를 하고 주님의 피를 바르는 삶, 내 삶에 주님의 피를 바르는 것, 주님의 피를 바르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내는 게 쟁취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에 응답하는 행위로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피를 바르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적 죽음의 효력은 대단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귀한 보혈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가난함으로부터 건져주셔서 부유함을 주시고요.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지요.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악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피의 능력이 되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피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주님의 보혈을 우리 삶에 바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피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나의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금수저네, 나는 흙수저네, 어떻게 살아요? 나는 흙수저인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흙수저만 물려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요? 금수저도 너무 부러워요. 이런 말 하잖아요. 참 저는 정말 답답해요.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수저입니다. 피수저. 주님의 보혈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거든요. 우리는 피수저를 받은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피를 적용하십시오. 시험이 들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피를 바르면 됩니다. 피를 바르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선언하십시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구나. 고난이 잠깐 와도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고난은 꼭 종합 선물 세트처럼 오더라고요. 어떤 한 가지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고난이 오면 사람은 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리에 빠지게 마련이죠. 근데 바로 그럴 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굳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주님의 피를 내 삶에 계속 바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리고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예전에 그 민혜경이었던가요? 그 가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한창 히트를 쳤었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노래 부모님 앞에서 부르다가 많이 혼난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다가요, 그렇게 부모님께 대들고 그러다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는 성령의 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피값으로 산 것이었죠. 우리 인생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강 내용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해드렸죠. 이런 상담 사례를 가지고 온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5강을 통해서 배우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청년에게 우리가 권면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요,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남들이 안 하는 굳은 일들 다 도맡아서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상 상담을 하고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역시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열심히 봉사해서요, 무언가를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죄가 많아서 안 되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죄를요, 자기가 어떤 자기의 신앙적인 행위,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것,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배운 바로는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청년은요, 자기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이 많은 죄를 다 씻어야 되겠죠. 원칙대로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청년이 생각하는 그 많은 죄들을 다 씻어 주신 것이지요. 근데 이 청년은 그 피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로 점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요, 주님의 그 피의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딱 거기서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퉁치게 되는 거죠. 나는 도저히 죽어서 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면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께 여겨짐을 받는 거죠. 의인이라 불리워짐을 받는 거죠. 그 피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저는 죄가 많아서 역시 안 되나 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만 미워하실까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다 부질없어요. 다 쓸데없어요. 자기가 아직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아직도 자기의 죄를 깎아내려고 하고 씻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입니까? 이렇게밖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 청년한테요, 약속을 했어요. 한 달간만 너가 하는 그 모든 기도들, 모든 봉사들 그냥 다 멈춰라. 다 그냥 내려놓고 한 달간만 내가 기도문 써줄 테니까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주로 이제 회개하는 기도문을 많이 써서 이 청년한테 보내서, 이 청년이 그래도 또 착한 청년이니까요, 또 신실한 청년이니까 순종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주님이 이렇게 다시 만나는 체험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로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례가요,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야만 나중에 백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만약 이런 문제의식도 없다면 계속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구름처럼 안개처럼 주님의 피의 은혜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항상 정확한 길, 바른 길, 올바른 생각의 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씻어야 되는데, 우리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더구나 거기에 더하여 우리를 여호와의 장자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번 5강에서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한 주간 출애굽기 12장 깊이 묵상하시고, 아까 제가 권면해드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 되도록이면 암송하시고, 암송하시면서 계속 중얼중얼하니까 그 중얼중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또 그 종을 3번을 치겠습니다. 종을 3번을 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배우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과 잠잠히 대화를 나누시는 침묵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121편 기도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저희들을 돕는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미쁘다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돕는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행여나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까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시며 때로는 따갑게 내리쬐는 햇살로부터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낮에 뜨거운 해가 저희들을 해치지 못하고 밤에 차가운 달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 어떤 어려움에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십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동행하며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